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서 13절, 신명기 17장 7절, 22장 21절, 24절, 24장 7절,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네라고 깜짝 놀라실 겁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5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정말 아멘이 나옵니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과연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의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재적 공범자와 악의 뿌리조차 제거하려는 공동체 노력. 아멘. 사실 오늘의 이 말씀은 제가 준비는 오래전에 했지만 차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이렇게 뜬금없이 하게 됐습니다. 어떤 분들은 왜 갑자기 이런 설교를 하실까라고 어리둥절해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이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는 이유는 오늘 해야 아무런 오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 현재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까다로운 설교를 해도 저거 나한테 했던 설교, 나를 겨냥해서 한 설교야 라는 오해가 전혀 없을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말씀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화목하고 평안할 이 시점에 이 말씀을 배움으로써 마음속에 깊이 새겼다가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동체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대처하고 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나가는지를 사전에 배워두는 것이 오히려 필요할 듯해서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사도 바울은 그 문제를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쉽지 않은 반응들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제가 이미 우리 세임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다 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썼을 그 당시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오히려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교회에 많은 혼란과 성도 간의 불화가 생길 가능성은 과거보다 지금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보면 분명하게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오늘날에 우리 교회의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봐서는 이 고린도 교회의 현재 음행의 문제, 탐욕의 문제, 우상숭배의 문제, 모욕의 문제,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는 문제가 발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쉬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가 다 인지하고 알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음행과 탐욕이 앞쪽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이 뒤에 부분보다는 이 음행과 탐욕의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되는 현안이었을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12절에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표준세번역은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심판할 사람들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심판자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 이것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능력도
권한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 보면 그러면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표준세 번역에 있는 말씀으로 읽어보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악한 사람을 여러분 가운데서 내쫓으십시오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그 앞에 보다 명확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매우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주님께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음의 음행을 품은 사람마다 모두가 다 음행을 저지른 것이다 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을 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그리고 명확한 범죄 행위였다는 겁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은 바로 너희 중에 라는 말과 이방인 중에 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방인 교회입니다. 이방인 교회 중에서도 매우 크고 부유하고 그리고 연합 형태를 띠었던 매우 중요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이 이방인 교회 고린도 교회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의 자녀요, 형제요, 같은 유대인 동족인 것처럼 새로운 이스라엘의 형제요, 자매요, 그리고 하늘나라의 지파라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높은 잣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꾸짖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자만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여러분은 그런 음행을 통탄하고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여러분 가운데서 제거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따져 묻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편지를 쓰기 이전에 당연히 쫓아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너희 중에서 내쫓다, 너희 중에서 쫓아낸다라는 말을 무려 2절과 13절에 반복하며 이야기함으로써 교회 내의 자정 능력을 분명하게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직까지는 이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무너진 교회가 아니라 아직까지는 그래도 건강한,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로 기회가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건강한 사회는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서 조직이 아직은 병들지 않고 건강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정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건강하지 않다는 것은 이미 부패하고 썩었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우리 몸이 자정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이겨내지 못합니다. 어떤 것에 감염이 됐을 때 살이 상처가 났을 때 회복되지 않고 계속 썩기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죽음에 이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전에 회사를 다닐 때도 대기업에서는 이 자정 능력을 활성화시키는 별도의 팀원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총무부의 인사팀 내에
여러 가지 그 조직을 계속해서 개선시키고 스스로 잘못된 것을 도려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잘못한 건 수정하고, 그리고 잘못된 점은 과감하게 내부 보고를 통해서 보고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제합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 내에 상사로부터의 갑질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상사가 후배를 괴롭혀서 이 부하 직원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직업을 그만둘 때는, 사표를 낼 때는 그 팀장에 대해서 페널티를 부과했습니다. 갑자기 팀장을 발령을 다른 부서로 한다든지 강등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조직 문화를 쇄신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도가 개선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IMF 시대를 겪으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만이 갖고 있었던 몇십 년간의 노하우를 부하 직원에게 주었을 때는 자기 자리가 위태로울 것 같아서 그것을 책상 수첩에다가 빼곡히 적어놓은 그 비밀 문서 같은 것을 열쇠로 잠가놓고 공개하지 않고 몰래 보고선 회의 시간에 그걸 조금씩 노하우를 내놓는 그런 문화를 없앰으로써 매주 토요일마다 총무팀이 올라가면서 서랍을 다 뜯기 위해서 다 꺼내게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자료를, 파일들을 꺼내서 모두가 볼 수 있는 위치에다가 정위치를 시키고, 심지어 컴퓨터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인트라넷을 통해서 그 정보를 다 입력시키게 하는 역할까지 했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군대도 마찬가지죠. 군대도 여러 가지 내부 보고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런데 이미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쉽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교회의 성도를 과연 교회가 내쫓을 수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성도를 파면시키고 내쫓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 하면 오히려 그것을 주도했던 담임 목사는 내쫓김을 당할 겁니다. 교회 내에 막강한 세력을 이미 형성하고 있었던,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영향력이 있었던 그 해당 사람들이 오히려 힘을 합쳐서 담임 목사를 지금은 내쫓을 수 있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관계에 집중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 교회의 성도를 내쫓을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내쫓을 수 있는 기준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여기서 보이지 않게 중요한 사도 바울의 관점이 있습니다. 바로 내쫓김을 당하는 자에 대한 지적인 것 같으면서도 여기서는 분명하게 또한 놓칠 수 없는 것이 교회 내에 내쫓아야 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쫓는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까지 두 번이나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죄의 심각성과 중독성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놔뒀을 때는 그것을 간과했던 수많은 다른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방관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숨어있는 잠재적 공범자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그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매우 건실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숨어있지만 언젠가는 그 사람도 똑같은 죄를
짓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공범자라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교만하여져서 죄악을 보고 통한이 여기지 않고 내어 쫓지 아니하고 간과하고 있느냐 동조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2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바로 여기서 보면 그런 일을 악한 일을 했던 그 당사자보다도 그를 둘러싸고 있는 그것을 허용하면서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더 많은 교회 내의 방관자 또는 더 나아가서 잠재적 공범자들에 대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통한이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통한이 여기지 않느냐? 그 원인은 바로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사실은 여러 가지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죄목들에 대해서 이 교만은 탐욕과 같다고 보는 겁니다. 사실은 이 탐욕은요, 10계명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계명입니다. 종교의 법전의 내용이라기보다는 생활의 법전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 탐욕은 결국 교만에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마음, 내가 더 높아진 마음, 결국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부려지는 수많은 것들을 바로 탐욕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죄목 중에서 탐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게 가치를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재적 공범자는 그럼 구체적으로 누구입니까? 그것은 공동체입니다. 건강해야 될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일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14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1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종교심이 없는 사람들일까요?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편 1절 하반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입니다. 왜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없다? 더하기. 하나님은 계시지만 내 삶에 대해서 제가 14번 설교할 때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 관심이 없다. 하나님은 이 세상과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상을 굽어 살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잠재적 공범자들은 바로 공동체 내에서 어떤 일을 하냐 하면 여러 가지 죄들에 대해서 눈 감아줍니다. 더하기 어떤 일을 할까요? 괜찮아 라고 격려해 줍니다.
우리가 오늘날에 많은 기독교의 잘못된 점들이 무엇일까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다는 겁니다.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교회는 사랑을 베푸는 것이야 라고 하면서 내 생각대로 사랑을 정의하고 하나님 없이 인간들끼리의 욕적의 사랑을 누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처럼 만족해합니다. 괜찮아. 사실 그것은 죄의 심각성과 중독성을 여실히 드러내는 문제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처럼 죄의 심각성과 중독성과 관련된 말씀과 또 죄에 대한 용서의 문제를 모두 다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실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정말 무서운 말이죠.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여 둡니다. 내가 이번에 다시 가면 그러한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완전 협박이죠. 공갈 같죠. 이처럼 죄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에 쓴 편지를 보면 이런 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특별히 고린도 후서를 보면 한 개의 편지라고 보지 않는 충분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내에 너무나 상반된 여러 가지 입장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후서 2장 7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8절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9절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아멘. 여기서 중심 내용은 뭡니까? 용서하라는 겁니다. 아까 고린도후서 13장 2절에 보면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한쪽에서는 용서하지 않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또 한편에서는 용서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용서를 강조하는데 그 둘의 문제는 전혀 다른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 같은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 대한 진정한 구원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즉 건강한 교회는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지만 그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회개하고 또 여기서 분명하게 고린도후서 2장 7절에 대해서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라는 말을 통해서 그가 지나친 슬픔에 잠겨서 회개하고 있는 자에게 구원이 완전히 사라질까봐 교회를 영원히 등질까봐 교회를 떠날까봐 하는 그러한 염려 속에서 다시금 포용하고 용서하고 다시금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내쫓으라는 겁니까? 철저한 회개가 없이 끊임없이 자기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내 죄에 대해서 정당성을 고집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회개할 기미가 없다면 공동체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쫓으라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이 내쫓임을 당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은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잘못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잘못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사정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러지 않아도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까지 대화할 수 없다라는 나의 지위가 교회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무엇을 해도 사탄의 하수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 중독성이라는 것이 결국은 교회 전체를, 모든 성도를 공범죄로 만들고 나아가서 같은 범죄를 저지르게 만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교회는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성도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내의 성도님들은 서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야 됩니다. 특히 요즘에는 그렇죠. 저 사람 일은 저 사람이 알아서 하고, 내가 그 사람을 얘기하면 그 사람이 기분 나빠하니까 뭐하러 내가 저 사람하고 등져?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그리고 뭘 해도 겉으로는 잘했어요, 잘했어요. 좋은 일이네요. 그래요, 괜찮아요.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요. 문제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이 하나님도 똑같이, 예수님도 똑같이 그래,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 라고 하신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준이 뭡니까? 네가 하나님을 어떻게 봐서? 하나님의 소리가 그렇게 들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괜찮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괜찮지 않은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여러 가지 죄목들을 쭉 다루는 데 있어서 고린도전서 5장 11절의 말씀을, 여러 가지 죄목들을 이야기할 때 음행, 탐욕, 우상숭배, 모욕,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는 것들에 대한 죄목을 얘기할 때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신명기의 말씀을 따르면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된 간음의 순서를 앞으로 배치해 놨을 뿐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있는 이 순서, 음행, 탐심, 우상숭배, 이런 순서들을 신명기에 있는 것처럼 22장 21절에서 22절, 30절의 말씀을 맨 위에 먼저 두되, 그 뒤에 보면 여러 가지 13장 1절에서 5절, 17장 2절에서 7절, 19장 16절에서 19절, 21장 18절에서 21절, 24장 7절의 문제를 순서적으로, 순서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할 때 생각나는 대로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신의 판단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다라는 것을 잠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신명기 17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목백성이 손을 댈지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죽는, 생명을 강제적으로 빼앗는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빼앗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공동체의 악을 제거하는 문제를 어렵지만, 난감하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이것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명기 22장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표준세번역에서는 너희 가운데서 이런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사람의 죽이는 사형 문제는 당사자들이 해당하지 않고 독립된 사람들이 독립된 기관에서 별도로 합니다. 원한관계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단순히 과거에 먼 옛날에 무식했던 공동체 윤리가 없었던 그 시대 때의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하는 것을 누구는 하고 누구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악의 뿌리는 매우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누구 한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노력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 모두는 공범자들이 될 수 있다고 우리의 죄성 자체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지금 현재 잘났니? 끝까지 깨끗하니? 너무 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도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명기 22장 24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원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사실 이 24절의 이 말씀은 오늘날의 법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매우 오랜 전통의 성문법입니다. 성추행을 당했을 때, 성폭력을 당했을 때 오늘 21세기에 이 재판에서 중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느냐라는 것이 매우 판결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신명기 22장에 있는 이 여러 가지 내용들은 오늘날의 기준에 비해서는 너무나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신명기 24장 7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악의 뿌리는 반드시 모두가 다 함께 뽑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신명기 13장 5절도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바로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내는 것으로부터 철저하게 지켜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고린도 전서 6장에 보면 철저하게 성도 간의 처리 방법은 세상 앞에서의 소송보다는 교회의 재판, 교회의 판단을 상위에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는 그 교회가 건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건강하다고 표현을 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공동체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나 혼자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그것에 대해서 교회의 권위와 교회가 내린 그 판결에 대해서 모두가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6장 5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속는 것이 낫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도로 교회의 가치를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높이 두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맨 처음에 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5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중에서 내쫓는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하게 고린도 후서에 보면 엄격함과 함께 동시에 용서의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즉,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는 것은 사람 한 명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공동체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느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이 사람이 회개하고 근심에 쌓이고 슬픔에 잠겨 있을 때는 언제든지 용서하고 위로하면서 사탄의 계략에 속지 않으면서도 언제나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그 해당의 죄의 본질에서 떠나지 않는 자가 여전히 악의 뿌리를 붙잡고선 발버둥 친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 공동체의 책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어느 정도 허용하는 순간 동일한 죄가 나에게도 스며들어서 나도 똑같은 범죄에 노출되고 더 나아가서 괜찮아 하는 그 순간 나도 공범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문제는 직접 적용하다 보면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가 어떤 해당하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했는데 그 문제를 들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부모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자녀라면 감히 우리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아니면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게 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차라리 모두가 깨어있다면 잘못을 들었을 때 아무리 내 가족이라 하더라도 야 그거는 좀 빨리 너가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좋아하실 것 같아. 너를 정말 미워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 너의 구원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위해서 사탄의 계략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야 라고 주변에서 사실을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이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순간 그야말로 공동체는 이미 건강한 자정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죄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탄의 계략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보시다 하더라도 모두가 지각이 없는 것을 발견하시고 제일 슬퍼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많은 인기를 끌었던 야당의 젊은 당대표, 그동안 TV에서 얼마나 평론가로 이름을 날렸습니까?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그 젊은 나이에 당대표가 됐던 건 역사의 길이 남을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중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쪽 편이 아니라 이쪽을 지지했던 중도의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꼰대도 젊은 꼰대도 그런 꼰대가 어디 있지? 야 저런 사람이 어떻게 공당의 대표일까라고 한숨을 지어냅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지하철에 끼고 나서 시민들을 불편에 떨어뜨리게 했던 것만 지적을 한다 그러면 많은 노조들이 지금까지 공장을 세우면서 시청에서 데모할 때는 아무런 말도 없다가 왜 이제 와서 그럽니까? 그동안 우리가 많은 장애인들에 대해서 그들의 당연한 거리를 마련해주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반성하고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빨리 합시다라고 해야 되는 게 최대 거대하게 당대표로서의 자질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감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공동체를 위해서는 두 번 다시 그런 사람들은 정치에 발 못 들이게 내쫓아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자기는 사과할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정말 갈 때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는 내 편이라고 무조건 지지한다면 우리는 이미 면역력을 상실한
대한민국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사회에만 있을까요? 우리가 말을 하기 어려워서 그렇지 사실은 교회 내에 그런 비슷한 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오늘 이렇게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이야기는 현재 우리 새인교회는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오해 없이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잘 기억했다가 사탄이 우리 공동체를 공격해 올 때 여러분 각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사탄의 계략에 속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되어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라는 생각처럼 교만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해나가는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작은 악의 뿌리가 모두를 망칠 수도 있다고 경고해 주십니다. 반대로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면서 성경 안에서 교제할 때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지 또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모습들이 세상의 기준보다는 훨씬 높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그대로 본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잠재적 공범자가 되지 않고 악의 뿌리를 가감없이 제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